그리 오래되지 않는 시절, 옛날에는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이 있었죠. 이 공동 우물에서 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빨래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여러 여인네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또 담소하는, 때로는 좋은 소식을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소식을 퍼뜨리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가뭄이 들으면 그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많이 부족해서, 또 우물에 있는 그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분을 정하여 물을 길러 나르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몰래 한밤중에 물을 그 순분을 무시하고 도둑질하여 또 이 마을이 요란해지는 소란스러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의 우물은 이렇게 소중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우물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물을 우리가 이게 물을 받을 수 없다면,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도 식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 우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겼다. 다시 봅시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특색이 있어요. 물은 물인데, 우물은 우물인데,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어요. 씨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씨를 뿌린 비율로 볼 때에 100배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 이삭이 살던 시절에 풍작이라고 하면은 그 풍작은 보통 25에서 30배로 농사의 수확을 얻으면 풍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풍작, 당시 풍작 20에서 5에서 30배를 얻으면 풍작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삭의 농사에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100배나 얻는 수확입니다. 엄청난 거죠. 풍작에서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풍작하면 그 이상의 서너 배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토착민들입니다. 그리고 농사로 잔뼈가 굵은, 농사로 인하여 살아가는 농사꾼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이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입니다. 동물들을 길러서 살아가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유목민의 입장에서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보다도 비전문적인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참 전문적인 사람보다도 비전문적인 사람이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보다도 비전문가인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문가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더 전문가들보다 더 농사지어서 100배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아무나 합니까? 농사도요, 전문가 수준이 돼야 돼요. 이 모든 농사의 가정에도 전문가적인 게 있잖아요. 아무 때나 거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농약 같은 걸 살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기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피면서 이 농사도 지어야 여기서 수확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없으면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비전문가가 농사를 지어서
당시 이 엄청난 수확에 더 엄청난 갑절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의 가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산업도 잘 되고, 생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이사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100배나 더한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 가운데도 이런 100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영을 써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복의 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100배나 다른 복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에게 농사를 짓겠는데 이삭이 지을 때 100배만 남는 농사만 100배만 거두는 삶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어요? 시기할 정도로 막 화가 나요. 왠지 뭐 물론 내용도 알 수 있겠지만 뭐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왠지 모를 그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시기, 어떤 분노, 막 이런 막 이 속에서 올라올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범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남에게 시기 받고 모함 받아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형통할 수 있지? 시기할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나중에 시기하는데요. 그냥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볼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0장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너무 쏟아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눈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면 그러겠어요. 창세기 16장 15절에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웠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당시 군동 지역에 또 이삭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리처럼 흔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땅만 봐서 여기다 땅 지하수 뚫으면 물 나겠다라고 싶어서 물 뚫으면 웬만한 물이 다 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 곳이나 판다고해서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물을 우물을 찬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주 행운아가 얻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생계가 위협받는 곳이 이 지역이잖아요. 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우물을 갖다가 시기 질투해서 다 이렇게 흙으로 메꿔버리면 밤에 다 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메꾸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시 파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 노력, 그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우물들은 이 우물의 깊이가 40m에서 60m까지 파야 들어가야 됩니다. 40에서 60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그냥 좋은 흙에 따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이었어요? 거기는 암반, 바위 암반과 같은 막 돌이 그런 곳을 뚫고 파 내려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약 41m의 우물입니다. 41m까지 파 들어가서 얻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런 우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깊은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 사는 이 동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추방입니다. 추방. 창세기 20장 16절에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했으니까 너가 믿고 섬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가 이런 창대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와 너희는 함께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극도로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흙을 메워버렸던 흙을 이주하면서 옮겨가면서 어때요? 그 아버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우물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붙잡은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여호와 신앙, 이 우물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쓴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서 보이더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그 자산들이 어쩌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과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유산 물려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은 상당 부분 부모로부터 아니면 신앙의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전통을 유산을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히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이 흑암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공급하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무를 주고 축복의 의무를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우물인 것입니다. 이사학적 우리도 성경에서 이 흐르는 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소에서 흐르는 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우물을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 줘야 됩니다. 흘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대물림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대물림 신앙의 특색인데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떤 율법을 가르치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딸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걸 우리가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절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절기 신앙입니다.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6월절, 우리는 지금 뭘 드려요?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어떤 절기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겨서 감사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기 신앙은 감사 신앙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그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를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감사의 절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감사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부터 오랜만에 전화 오는데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유산을 믿음의 선배들부터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은혜스럽고 복된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말 복된 것이구나. 이걸 전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십 년 예수 믿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나누고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신앙의 그 전통을 물려받았고 믿음의 선배들부터 신앙에 물려받은 이 전통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운 일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가 우물을 받을 때마다 우물이 솟구친 것 터져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아무 곳에나 우물 파지 않아요. 아버지가 판 우물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물을 소중히 여겼고 또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백비란 더 복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최고의 복이 최고로 성공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몇 %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게 기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정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잘 믿으면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 된 것 같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에 냈던 어떤 재앙도 내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우물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메워진 우물은 무엇일까? 나는 내게 메어버린 흙으로 메어져 버린 그 우물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17절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밑줄으세요. 18절 상반절이죠.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어요. 이삭이 무슨 우물을 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쪽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우물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가축을 먹이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삭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어떻게 다시 파기 시작을 합니다. 메꿔버린 흙을 다 걷어내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을 팔 때 우물이 솟구쳤겠죠. 물이 막 쏟아 나올 때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란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은혜고 신앙의 그 대물림하며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이것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 물을 뺏어버립니다. 자, 이때 이삭이 얼마나 상처받아요? 얼마나 낙심돼요? 에이, 괜히 물 팠는가 봐. 괜히 파서 힘들게 괜히 파서 다음부터는 파지 않을까 봐. 막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파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 21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투는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은 다투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구친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뺏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지역을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세바의 우물들은 깊이가 약 40에서 60m까지 파고 들어가야 안반 바위를 뚫어야 물이 터질 거예요. 자, 이 깊은 곳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삭이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뭐가 맺겨 있어요? 흙으로만 맺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성령으로 하는 일은 소홀해요. 더 가벼워요. 신앙으로 하지 않는 생 바닥을 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40m, 60m 아버지가 다 파놓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파놓은 그 우물, 흙으로 메꿔진 거 파는데 쉽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피어나잖아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파는 지혜, 성령으로 파는 지혜는 쉽고 더 편한 거예요. 많은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이제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때요? 이곳에서 물이 콸콸콸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우물 파고 기뻐하면 다시 누가 와요? 또 그 인물들이, 그 대적자들이,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것이라고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할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장애를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죠. 묵묵하게 또 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정말 우물 하나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또 물이 올라오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여러 우물을 팠잖아요. 아버지 우물을 팠는데요. 다시 마지막으로 판 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루오봇에다 밑으로 오세요. 창세기 20장 20절 중간쯤 루오봇, 우물 이름 있죠. 루오봇입니다. 루오봇에다고 하는 이름의 우물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멘. 나에게 루오봇의 우물을,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뭐가 되죠? 나는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마지막 우물을 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니까 완벽하게 지으니까 더 이상 달려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뺏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니까 어때요? 이때는 루오봇의 우물을 다 이삭이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루오봇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있다는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잘 터졌습니까? 잘 터지고 있어요? 신앙의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색의 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의 우물을 팠습니다. 열심히 팠더니 물이 진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 뺏기죠. 내가 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물을 팠는데 솟구치는데 건강이 복이 맺고 물질이 복이 맺고 범사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 물이요. 우물이 애색 우물이 되는 거예요. 신의 우물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에게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 뺏긴단 말이에요. 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지어놓으시는 무슨 우물?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우물이 내 신앙의 우물이 애색 신나와 같은 우물이 아니다. 무슨 우물? 루오봇의 우물을 허락해 달라.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루오봇의 우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물 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니까 내가 애색 우물, 신나 우물처럼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으로부터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멘.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메워진 우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내 우물이 루오봇의 우물이 되어야 될 텐데 내 루오봇의 우물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우리 이미 기도의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 가지고 계시죠? 기도의 우물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들은 어디 있어요? 산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있고요, 작전기도 있고, 철학기도 있고, 금식기도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누렸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없으며 큰 바위가 있으면 넓다란 바위가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걸터 앉아서 때로는 그 단단한 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고된 일을 하고도 저녁면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그들은 일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물은 어떨까요? 혹시 마귀라는 놈이 흙을 메꾸고 있지 않나요? 메꾸고 있잖아요. 아니면 마귀가 이미 내 기도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어져가는 기도의 우물이 있다면 또는 메어져 버린 그런 기도의 우물이 있다면 다시 이삭처럼 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미 헌신과 충성의 우물도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들은 교회의 제일주의가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우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메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흙을 막 우물에 집어넣어서 우물에서 그런 우물이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헌신의 우물은 어떨까요? 내 충성의 우물은 어떨까요? 다시 깊이 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우물이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물같이 은혜와 복을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미 전도의 우물과 찬송하는 우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우물들이 메워져 버리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친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 믿음의 물들이 다 메꿔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우물이 터져서 찬양이 터지고, 아멘.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사는 비결은 다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찬양의 샘이 터지고 전도하는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 봉사 또 헌신의 샘이 막 터져서 그 우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물들에서 신령한 우물들이 터져 나오기를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항상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도 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묻어버린 그 옛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파서 이루었던 그 우물들의 이름 따라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물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우물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 신앙, 그 믿음을 계승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메워진 나의 영적 우물을 파서 목말 없는 풍성한 생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신앙의 대물림을 통하여 내 신앙과 삶의 지경이 날로 넓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습니다. 예배의 우물을 더 깊이 파자. 지금 잘 파고 계시죠? 오늘 또 잘 파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우물을 더 깊이 파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따라야 되는데요. 예배의 우물을 더 깊이 파자. 예배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로봇의 샘을 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로봇의 우물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로봇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었으니 내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번성하리라. 오늘 우리도 로봇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에색 우물이나 신나우 같은 그런 우물이 아니라 파서 빼앗기는 우물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산업을 살려일으킬 수 있는 그런 로봇의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양들이 모든 풀을 먹어서 다 목초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디로 이동합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이삭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가만히 이삭의 인생 일대기로 보니까 뭐가 중요했어요? 우물이 가장 중요했죠. 이삭의 인생은 물과의 전쟁이었어요. 우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연히 이삭의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물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가장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우물 파는 거. 단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25절에서 이삭의 신앙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이삭이 뭐였어요?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장막을 칩니다.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이게 순서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은 생명과 지켜드리고 당장의 가축을 먹여야 될 게 물입니다. 빨리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삭은 이 물을 구하고자 열심히 팠지만은 계속해서 지역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우물을 뺏겼죠. 그래서 반복해서 뺏겼는데 3번이나 뺏겼고요. 그리고 이곳까지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막 절실하게 우물을 구해야 될 텐데 이삭은 더 중요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예배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 이게 이삭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일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어떤 일 하더라도 항상 먼저 예배가 먼저야. 먼저 예배드리고 해야 돼. 사업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더라도 먼저 예배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삭의 예배를 보셨습니다. 그의 정성을 연락하시고 우물을 터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가 항상 먼저 드려야 되고 예배의 삶은 어떤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 모든 일마다 내 인생에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많은 예배 드려왔는데 우리가 예배 많이 드다 보면요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식상해집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똑같은 예배, 맨날 같은 예배, 똑같은 순서, 똑같은 방식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드리고 오후 예배 금방 예배인데 똑같은 예배 2번씩 드려야 될 필요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떻지? 이럴 수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는 제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항상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의 물을 좀 더 깊이 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파보세요. 예배 때마다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깊이 파들어갈 때에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메워진 샘이 있다면 우물을 다시 파서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신학이든 직분이든 가정이든 산업이든 자녀든 모든 것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영혼의 예배가 오늘 루봇의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루봇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예배되기 원합니다. 루봇의 우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날로 번성하고 창대한 복이 이삭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물이 메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 들어가세요. 기도의 샘도 더 파보시고요. 전도의 샘도 파보시고 찬양과 감사의 삶, 말씀의 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우물도 깊이 더 파 들어가 보세요. 깊이 파 들어가다 보면 아무런 듯이 뭐가 터져요?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땅마다인데요. 웬만한 곳은 깊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땅이잖아요. 복받은 나라죠. 예. 근데 우리는 깊이 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우물을 우리가 파고 있으면요. 여러분 좋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물은 깊이 팔수록 좋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우물,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물도 깊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의 우물이 너무 얕은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우물 깊이 파들어가서 우리가 놀라운 생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노봇의 우물이 되어서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번성하고 또 갑절의 복 받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